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은지 깊은지 참 다 알 수 없는 저희들은 참으로 무지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희들에게도 알 수 있는 것, 분명히 알게 하신 그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이 더러운 죄인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셨다는 그 진리, 그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진리를 더 굳건히, 더 진실하게, 더 사모함으로 붙들기를 원하오니 그리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 한 분 앞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더 온전히 더 진실하게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 손의 선하심과 능하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헤쳐나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만지고자 하시는 대로 만져주시고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 찾아 계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줄여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만 제가 읽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는 요사이 모이지 않음으로써 겪게 되는 문제를 겪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모이지 않다 보니 영어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점점 교회를 향한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은 그 관계의 해체 현상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그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성도들의 교회 출석이 현저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더불어서 헌금도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하죠.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일부 교회는 목회자 사례비조차 줄 수가 없어서 대출을 해서 사례비를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운영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실은 그 운영의 문제와 상관없이 더 본질적인 고민을 심각하게 품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연 모이지 않는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죠. 서로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없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거나 하다못해 함께 식사하는 일조차 없는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소망하지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그래서 만날 수 있고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런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질문을 던졌으니 보다 진지하게,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교회의 본질이 모임과 모이지 않음, 대면과 비대면에 있는가 하고 질문해보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임의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임의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임의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모임의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모임의 의미를 간과해버린 채로 모임의 형태에만 집착하는 것, 모임의 내용을 간과해버린 채로 모임의 겉모습에만 집착하는 것은 교회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이런 시간들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모였는지, 우리의 모임이 과연 본질에 충실한 모임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은 항상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고통이 되기도 하지만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만 조정할 수 있다면, 문제를 판단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고 문제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면 문제 앞에서도 반성의 기회, 재도약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편지, 이 고린도 후서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자신이 설립하고 양육하여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일부 신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 신자들, 일부라고 하기에는 그 일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서신서의 이 편지의 분위기를 볼 때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적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대해야 하는 바울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 앞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아시는 것처럼 한 군데만 머물러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세운 교회들을 견고하게 그 복음을 잘 붙들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돌보는 이런 사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다른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 안으로 거짓 선지자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아주 훌륭한 사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묘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이런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에 설득을 당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죠.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참 기분 나쁘고 배신감까지 느껴지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히 설명해 준 사람이 바울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한결같이 사랑하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생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우는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지금 그 바울 사도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바울 사도를 밀어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배신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는 이미 개인적인 관점,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정리가 된 상태죠. 뭐 완전히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고 있습니다. 서신을 쓸 때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고백을 거듭거듭 강조를 하죠. 여기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정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렇게 불쾌하고 배신감까지 느껴지는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을 상실하게 되면서 또는 교회가 복음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감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다시 설명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구구절절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다시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난하던 그 거짓 선지자들을 바울이 어떻게 상대해 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 바울을 비난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추천서도 없이 일하는 무면허 사도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3장 1절에서 추천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추천서 얘기를 하잖아요. 야, 내가 어딜 가서 추천서를 받아와야 너희가 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주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비난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울을 비난하면서 자기들과 바울을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위대한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여기 이 고린도까지 온 사람들이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도들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바울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선전하고 바울은 비난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상당히 이 말에 설득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여기 이 3장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의 어조가 상당히 날카롭고 격앙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3장을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추천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6절에서 11절까지 진정한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12절부터 18절까지 진정한 영광 안에 거하는 일꾼들은 진정한 영광을 담대하게 선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3장을 정리해 보면 3장 전체에 일관된 주제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일관된 주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로 반복되고 있죠. 진정한 추천서, 진정한 영광, 진정한 복음의 일꾼, 이것을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듭 진정한 이 진정한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가짜가 등장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정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무턱대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진정한 추천서를 구별하는 기준은 실제 하는 열매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제, 복음을 받은 사람이란 고린도 교인을 말하는 거죠. 당신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추천서라는 거죠. 진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추천서는 사람이 먹으러 써준 종이가 아니라 베드로가 써줬다고 하는 종이, 야고보가 써줬다고 하는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여 나타내신 실제 하는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이 고린도에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해줘서 너희들이 복음을 이해하게 됐고 믿게 됐고 복음 안에 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 실제 하는 열매, 그것만이 진정한 추천서, 진정한 추천서를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준은 진정한 영광을 구별하는 기준. 그것은 영원성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이제 구약 시대의 방식으로 나타내 주셨고, 다른 하나는 신약 시대의 방식으로, 여기 본문에 바울이 쓰고 있는 표현으로 그대로 옮기자면 새 언약의 일꾼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은 새 언약의 일꾼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세상에 증거한 옛날에 쓰임받은 일꾼이었고, 그런 점에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신도 그 영광을 잠시 지니고 있었던, 그 영광 안에 거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모세는 대단히 제한된 시기에 제한된 대상을 향하여 제한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으므로 모세가 나타낸 영광, 모세가 잠시 거하고 있었던 그 영광은 한시적인 영광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은 다르죠. 여기서 새 언약의 일꾼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모세보다 더 대단한 사역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영광의 크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더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조금 나타내셨고, 바울은 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이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는 조금 나타내시고 바울을 통해서는 더 크게, 더 온전하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신약 시대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나타낸 영광은 제한된 영광이었고 새언약의 일꾼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영원한 영광 안에 거하는 일꾼들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이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을 감당하느냐, 그들이 일하는 태도와 방식을 소개해요. 그것이 이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진정한 일꾼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그게 세 번째 소개하는 기준이죠. 진정한 일꾼, 복음에 참된 일꾼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 그것은 개방성, 투명성이라는 겁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소개되어 있는 한 장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이제 가서 읽어보시면 확인하시겠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란 말입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그런 광채가 나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그때 눈치를 챕니다. 아, 나한테서 광채가 나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죠. 그리고 사람들 아론과 이스라엘 회중을 자기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장면을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장면을 인용을 하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약간 재해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이 장면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수건으로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린 행위를 숨기는 행위라는 의미로 가공해서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바울이 이렇게 성경 본문에 있는 본래의 의미를 약간 가공해서 활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훼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현혹시키고 있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게 가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모세의 충실한 제자들이다.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은 좀 모세의 가르침을 다 부정하고 있지 않느냐. 바울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충실한 제자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주장에 고린도 교인들이 상당히 설득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한 장면을 이렇게 자기 의대로 가공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2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은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역을 좀 많이 해가지고 정리를 다시 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칭 모세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라면 마땅히 자기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활동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고 당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숨어서 은밀하게 사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우리를 공개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진짜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일꾼, 참된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기준을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추천서를 구별하는 기준은 실제하는 열매고, 진정한 영광을 구별하는 기준은 영원성이라는 것이고, 진정한 일꾼을 구별하는 기준은 개방성, 투명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기준이 바로 서 있는지, 그 기준을 근거로 분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성찰의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내가 진정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바른 태도로 가고 있는지, 바른 방법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 사람이 몰려가는 그 흐름에 휩쓸려서 잘못 가는 줄도 모르고 생각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이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실제로 많은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심지어 같은 종교 안에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죠. 요즘은 인문학이다, 뭐 힐링이다 해가지고 입담 좋은 강사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대학의 교수들도 요즘은 대학 안에서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대가 아니죠. 아주 다양한 채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주장과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목소리 안에서 분별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바른 자세로, 바른 방식으로 걷기 위하여 반드시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도 많았지만 체험도 참 많이 했던,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그렇게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 성도들도 어느 순간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거짓 사도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 바울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복음의 영광을 망각해버리는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신약 성경 서신서, 목회서신이라고 뭐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카테고리 되어 있는 그 서신들을 보면 어느 한 교회도 이런 위기를, 이런 문제를,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교회가 없죠.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은밀하게 들어와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전해준 진짜 복음, 그 복음을 자꾸 물을 타고 술을 섞고 해서 그 복음의 순도를 떨어뜨리는, 결국에는 그 복음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났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올바른 기준을 가지려고 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시고, 복음의 영광이 이 세상의 영광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왜 십자가가 영광이고, 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광인지 그것을 경험해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런저런 질문을 계속 하셔서 나름대로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하고 싶은 질문, 또 제가 드린 답변을 다 들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그분이 이렇게 따져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라면서 왜 나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분의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분의 마음에는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보상의 개념이 굳건하게 서 있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이 아니라면 나는 그 신을 신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기준이 그분의 마음속에 서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런 기준이 서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기준이 서 있습니다. 내가 찾을 때 항상 나타나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내 친구가 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내 친구와 친구 아닌 사람을 구분하며 사는 사람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기준을 고집스럽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짜 하나님을 만나죠. 가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세월을 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기준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올바른 기준이 있는지 항상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 기준을 소유하기 위하여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험해 보시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은 각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과 결정은 언제나 당사자의 몫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건강하게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계속 공부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올바로 하려면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의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한된 생각의 재료를 가지고 있다면 제한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한된 재료를 가지고는 제한된 요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생각의 재료를 풍성하게 마련해 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풍성한 생각, 공정한 생각, 나에게 꼭 필요한 올바른 분별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지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읽어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지성을 활용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경험을 주실 때는 그 경험을 공정하게 해석해 보려고 하셔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눈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공정한 해석이라는 건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경험되는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기준 없이 흔들리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우리는 저 자칭 모세의 수제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처럼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자기들이 하는 활동을 감추고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진리는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이 설정한 기준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증거, 그 십자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진리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합니다 하고 바울처럼 고백하며 고백한 대로 그 순례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여 그 영광 안에 거하여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렇게 거룩한 확신으로 걷는 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인간의 욕심을 품고 내가 영광이라고 규정해 놓은 그 틀 안에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집어넣으려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 일인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셔서 그 진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틀을 다 깨어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진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사랑,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진리를 나타내셨으니 그 십자가로 그 부활로 나타내셨으니 성령께서도 역시 그 십자가로 그 부활의 복음으로 나타내셨으니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복음, 그 참된 복음 안에 거하며 그 영광을 날마다 더 깊이 조금 더 진실하게 맛보면서 이 땅에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지성과 거룩한 감성이, 거룩한 의지가 날마다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기를, 그래서 진리의 기준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앞서가신 그 길을 겸손히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에 능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